오늘은 흩어짐을 허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보게 됩니다.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인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각 분야의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쩌다 FC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 근래 보았던 뭉쳐야 찬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미스터 트롯과의 경기였습니다. 운동을 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미스터 트롯에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환 선수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어쩌다 FC의 선수들이 쩔쩔매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임영웅 선수, 김호중 선수, 또 노지훈 선수가 너무나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어쩌다 FC가 쩔쩔매는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체대생들과 음대생들이 경기를 했는데 음대생들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참 형 동생과의 관계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뭉쳐야 찬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뭉쳐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지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협력하여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산미를 좋아하고 마스크와 손 씻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산밀이라는 것은 밀폐, 밀접, 밀집 이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 때는요. 뭉치면 사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리도 앉아서 예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흩어지고 거리 두기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졌던 사람들,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울이란 청년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한 계획이나 과정을 박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박해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촉발된 그 핍박이 초대교회 전체로 번져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였다 이 말은 황폐하게 만들다 또 유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될 집에서마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사울이 그들을 끌어내어 옥에 던졌던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질 때에 자의로 흩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추억이 담겨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고향과 같은 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들었던 곳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익숙한 고향을 떠날 때가 있고 또 이사하면서 멀리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를 와서 또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 경우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들었던 직장을 퇴사해서 나오는 것 굉장한 아픔과 마음의 슬픔들이 있지요. 또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또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때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야 했던 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익숙한 것들에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큰 아픔들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두려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 가운데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죠?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그 성을 쌓아갑니다. 성경 보시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아주 기술이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음을, 거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다 흩어버리셨지요.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가 있대. 그 흩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것은 나의 바벨탑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요. 내가 그동안 잘 쌓아놨던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가지 못하고 안주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면서 그냥 있고자 하는 자신만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이식감의 바벨탑 속에 갇혀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안주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바벨탑을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지요. 내가 그동안 믿었다고 생각했던 재정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건강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그런 바벨탑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쌓으려고 했던 것, 내가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들을 무너뜨려서 주님이 흩으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특별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울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과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요,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9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왜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빌립의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주술사였다라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자다.
거짓 즐거움들을 전해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칭 큰 자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에게는 거짓 능력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부분입니다. 또 그는 또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던 자였던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 마술사 시몬이 유명세를 떨던 곳이었습니다. 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곳이죠.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술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 또 그 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질병이나 귀신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신의나 영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주술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24절까지 구구절절히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했던 마술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속이 많은 그런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술이라는 것은요,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을 주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술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8절과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하신 것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횡행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의 문화가 그랬다 우리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 5월 28일 날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진도 식김굿 중에 손님풀이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트롯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씨의 굿이었습니다. 북을 치면서 하는 굿이었는데요. 그 굿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기사를 보니까요. 천연두나 홍역 같은 역신을 청한 뒤에 해 끼치지 말고 좋게 가라고 축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달래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도 주술사 시몬이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숭배와 굿 문화가 있고 또한 고사 지내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이 왜 빌립이라는 사람을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의 황폐함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지만 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술사 시몬을 뽑아내고 빌립을 그 땅에 심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거짓 술수가 만연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짜 복음이 너무 난무하고 있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가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공부하면 다 된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처럼 들려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들이 횡행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흩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진짜 복음을 전하라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거꾸로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직접 봤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주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돈 주고 사려고 해요. 그가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가 지금까지 보였던 주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복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갖기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진짜 복음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내려지고 있고 심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으로 살려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훅 불어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이미지 혹시 보셨습니까? 민들레 홀씨처럼 훅 불려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원치 않게 훅 불려서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게 여기에 와서 살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원치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훅 불어서 오게 하셨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훅 불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흩어졌던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가 밟는 곳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 때문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직업,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훅 불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훅 불어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오게 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훅 불어서 때로는 피치 못하게 오는 자리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걸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훅 흩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그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는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성공, 내 것이라는 것,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다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심어 놓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시집살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땅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의 황폐함 때문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간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